제5장 부활론. 성서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온상 그대로의 모습으로서 살아나올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진정한 내용을 해명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절 부활. 부활은 다시 산다는 뜻이다.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의를 알기 위하여는 먼저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 9장 60절의 기록을 보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죽음과 삶에 서로 뜻을 달리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장사를 치러야 할 제자의 부친과 같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다. 이것에 대한 삶은 그 육신이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는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여 말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한 삶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 육신이 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탄의 주관권 내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으로 보아 죽은 자가 아닐 수 없다. 계시록 3장 1절에 비신앙적인 사대교회의 신도들에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한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면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 주관권 내에 사는 사람은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그 영인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 그러면 어느 것이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일 것인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타락되지 않았어도 노쇠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육신은 노쇠하면 벗어버리고 그 영인체만이 무영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물질로 된 생물체로서 영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도 용존할 수는 없다. 만일 용존한다면 영인체의 갈 곳인 무영세계는 창조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래 무영세계는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가 가서 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들이 지상에서 생활하다가 육신을 벗은 후에 그 영인체가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서 창조되어 있었다. 타락인간이 육적인 생명에 강한 미련을 가지게 된 것은 인간이 원래 육신을 벗은 후에는 보다 아름답고 영원한 무영세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타락으로 인하여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인간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초래된 그 죽음을 말한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아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따먹는 그날을 기해서 정령 죽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육신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손을 번식하여 오늘의 타락한 인류 사회를 이루어 놓았다. 그러므로 타락으로 인하여 초래된 죽음은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주관권으로부터 사탄의 악 주관권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지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와 동일한 뜻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광이니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부활의 의의. 우리는 이제까지 인간이 목숨이 끊어져서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성서가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해석하여 왔기 때문에 부활은 흙으로 분해되었던 육신이 다시 원상대로 살아나는 것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흙으로 분해되어 버린 육신은 다시 원상대로 부활할 수도 없으려니와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영인체가 다시 육신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타락으로 초래된 죽음, 즉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복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 성서에서 부활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품속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활은 인간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아담과 해와는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외형적인 아무런 변이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그들의 안색이 변할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락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인간으로 부활된다 하더라도 그의 외형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외형은 타락인간에 비하여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타락인간이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관을 받게 되면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육신은 사탄이 우고하는 전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변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